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통장에 뭐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 이 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포지션이 나는 과장입니다. 사장입니다. 나는 뭐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 있다고 할 수 있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난 관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관계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고 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좀 걸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네?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이렇게 막 붙들어서 또는 남편이 붙잡아서 부축을 해가지고 식탁에 앉혀줘가지고 차려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를 들 힘이 없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통장에 돈의 힘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과장, 사장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관계의 힘이 있다 쳐도 이 사람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그날로부터 정말 사람이 좌절합니까? 돈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뭔가 관계가 좋았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레로 사랑하도록 내가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사는 나를 따라서 내게 능력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는 나를 따라서 준다는 말은 매일매일 필요한 힘을 쓸 때 그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을 써야 할 때,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밥 먹으려고 할 때 손에 힘을 주시고, 말하려 할 때 언어에 힘을 주시는 거, 이게 사는 나를 따라서 주시는 힘이에요. 주님은요, 1년치 힘을 줄 테니까 네가 필요할 때 써라. 그런 힘 안 주셔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일용할 힘이에요. 일용할 에너지예요. 오늘 사는데 필요한 힘이에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것을 주셔야 내가 아시레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매일매일 써야 할 그때 바로바로 주시는 그 힘, 그 힘을 늘 공급받는 가운데 아슈레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주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 그 필요한 힘을 주시는 것, 힘이 없어 문제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슈레의 인생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지향할 때 주님의 힘이 흘러와요. 이상하죠? 아시레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매일매일의 힘은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면 힘이 중단돼 버려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를 넘어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되면요, 주님이 필요한 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이제 8번째 아들이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시내산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세울 때에 언약을 세우는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언약을 세우는 구조가 3단 구조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랬죠. 예컨대 시내산 맨 밑에다가 선을 거놓고 나팔을 불면은 그 선 거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미리미리 옷을 빨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팔 불면은 선 거는 데까지 나와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또는 장로들은 어디까지 오라 그랬어요? 산 중턱까지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까지 오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거는 산 경계선 밑에까지 나오게 하고 장로 또는 제사장은 중도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오게 한 다음에 모세를 만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와 같이 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계속 광야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 만남을 계속 재현하면서 뜨겁게 잊지 않고 이 3단 구조로 돼 있잖아요. 3단 구조로 된 이것을 계속 잊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성막을 주리라 하고 성막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1단이 뭡니까? 뜰, 2단은 성소, 3단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 구조로 이렇게 만나게 해놓으셨잖아요. 시내산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거나 멈출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있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을 할 때 또는 멈춰 있을 때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물게 했어요. 또 진행할 때도 3지파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행진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낳고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낳고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이 낳고 라헬의 몸종을 통해 2명의 아들이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진을 하거나 멈춰 있을 때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에 둘러 진을 치거나 가잖아요. 그럼 3지파씩 묶거든요. 3지파씩 묶으면 레아와 라헬 두 중심의 라인으로 따져보면 한 지파가 깍두기가 돼요. 한마디로 이게 묶어줄 때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지파를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묶다 보면 한 지파가 전혀 다른 데 가서 껴 있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잘하면서 싸우고 문제가 많고 같은 엄마가 다른 엄마라서 항상 긴장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게 같은 엄마거든요. 레아.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건 다 라헬의 아들들이거든요. 같은 엄마 밑에서 난 거죠. 동쪽과 서쪽은 문제가 없네요. 남쪽에 머물러 있는 지파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예요. 그러면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어떻게 다르죠? 레아하고 레아의 몸종 실바입니다. 그러나 계열은 같아요. 누구 계열이죠? 레아 계열이잖아요. 레아. 북쪽이 문제가 되네요.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문제인데 북쪽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뭐겠어요?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그러니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같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아셀 지파는 레아의 계열인데다가 레아의 몸종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깍두기가 된 거예요. 서로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아셀은 갔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셀은 자라면서 정말 아셀이에요. 이 형제 저 형제 엄마가 달라도 서로 기쁨이 되고 네? 서로 도움이 되고 행복을 만들고 문제가 있으면 형 그게 아니고 이 형한테 가서 또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여러분 12아들에 대한 전성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12지파를 구성한 12아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성이 있습니다. 전성. 구전적 전성이 있는데 아셀에 대한 전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형제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위로해주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셀이다. 이런 전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체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할 수도 있었으나 아셀은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형제들의 기쁨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 되게 하고 화해를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힘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듯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덜 기쁘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제자고 내 은혜를 입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덜 기뻐하더라도 내 형제가 기뻐한다면,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기쁨이 넘친다면,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내 아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내 남편이 기쁨과 감격적인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사람을 주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힘, 때로는 지식의 힘, 때로는 관계의 힘, 때로는 그때 필요한 육체의 힘까지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슈일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는 12지파 속에 있으면서, 아셀은 12형제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형제 저 형제의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내 아셀 자신의 기쁨만 추구했다면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살기 싫었을 겁니다. 아유, 형제들 버리는 게 낫겠다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기쁨을 우선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능력을 주리라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셀이요, 아셀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때그때 공급받고 경험하면서 아슈레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우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하이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남부 도시가 성경에서는 두로랬고 지금은 티레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이파에서 티레, 두로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 아셀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갈멜산 북쪽 지역의 땅이에요. 여기에는 물이 많고요,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아요. 온도도 딱 좋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름을 가득하게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셀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0장 13절에서 49장 20절에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아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에서 나는 모든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기름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셀 너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지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25절 읽었는데 33장 신명기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름질 것이야. 내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가 농사 짓고 하는 거, 그가 머무는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 칩시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아셀이라도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뭐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돈으로 따지면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파였습니다. 농사만 지면 그냥 완전히 대풍을 거두는 겁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포도는 포도대로요. 대풍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로 왕이죠, 왕. 왕의 수라상을 차렸습니다. 수라상. 왕궁의 모든 필요한 것을 여기서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의 곡식도 여기서 공급했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셀 지파는 주시는 대로 백성들의 필요도 공급하고, 그리고 왕의 필요도 공급하고, 심지어는요,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 때 두로 그쪽 지역에서 백향목 같은 거 가져오거든요. 목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갚겠다. 이러니까 뭐라 해요? 두로왕 히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그 솔로몬 왕궁에 공급되는 이 아셀 지파의 곡식들 있죠. 아셀 지파 땅으로부터 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마다 공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보면, 왕상 5장 11절 보면. 그만큼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추수와 많은 결실을 본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즐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형제를 좀 돌보세요.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연약한 아들, 딸을 좀 돌보세요. 연약한 부모를 좀 돌보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흘러옵니까?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상에서 아시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는 날을 따라서 매 순간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기쁨을 누리되 함께 누리며 축복하는 아실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셀 지파의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에서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파로서, 아셀 지파로서의 마지막 공식적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사람 바누엘의 딸, 누가?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을 살다가 사별을 하고 그 뒤로 84년을 혼자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몇 세가 되냐면 약 105세가 됩니다. 105세. 혹시 여기 105세 계시나요? 없죠? 105세 할머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조혼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출발의 나이가 14살부터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사별하고 84년을 살았기 때문에 105세가 됩니다. 105세. 근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105세인 안나 할머니는 항상 성전에 오르내리며 살았는데,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은 항상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헌화하러 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 기뻐서 이분이 메시아군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예수 앞으로 나오고 이 예수를 고백하도록 해라. 이렇게 막 소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특별히 최근에는 습관 중에 제일 무서운 습관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마음의 습관이 실제로 행동의 습관이 되거든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은 소식 전하지 않고 나쁜 소식 있잖아요. 그렇고 그런 소식, 예? 재미있는 소식, 웃긴 소식, 예? 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는 소식, 이런 소식 잘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나쁜 소식을 습관적으로 전하던 사람은요,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서 전한다니까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리 나쁜 소식이 가득 차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만 골라서 전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감격적으로 소식을 전한다고요.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안나는 평생 하나님의 전에 들락거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그 성전을 출입하는 가운데 항상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전하면서. 여러분, 아셀은 그 의미가 뭐냐면 좋은 소식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가,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움을 보게 되느냐.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구주 되신 예수님에 관한 부욕해 하시는 그 구원에 관한 엄청난 소식을 결정적으로 그래서 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힘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자, 보세요. 105세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105세가 된 할머니에게 힘이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힘이 뭐죠? 무슨 힘이죠? 알력이에요. 알력. 눈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침침해져요. 잘 못 알아봐요. 105세 되잖아요. 눈이 약해져요. 가까이 오라래요. 가까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주님은 사는 날을 따라서 내가 능력을 부여하리라. 그래서 너는 아시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좋은 소식 전하는 한 안날머니 아셀 지파 사람 이 여인에게 주님 뭘 줬어요? 그 순간순간 주시는데 무슨 힘? 보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 알아보는 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힘도 주시고, 듣는 힘도 주시고, 갈 힘도 주시고, 만질 수 있는 힘 주시고, 성취하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회개했다, 회심했다 그랬는데 진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 가지를 봐야 한답니다. 첫째는 1단계는 머리의 회심이래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르면 회심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래요. 그 복음이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회심해야 된다. 이게 가슴의 회심이래요.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주머니의 회심이라. 주머니의 회심. 가슴까지 회심이 됐는데 주님 절대로 저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거는 내 거고 절대 남의 것은 내 걸로 가져오는 한 이건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 것은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머니가 회심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세 가지 다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타인의 기쁨을 후선할 수도 없고, 내게 그렇게 물부터 쏟아부어줘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조금의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심하고 거듭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아시레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시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아시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의 아시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터의 아시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아시레의 축복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도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